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움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구제불능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병의 치유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썼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가산만 탕진하였습니다. 그녀의 심신이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므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소망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병이 들면 처음에는 누구나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쳐갑니다. 그녀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온갖 노력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모든 재물을 사용할수록 더 호전되고 나아져야 하는데 의원을 찾아다닐수록 금전적인 투자를 할수록 더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것입니다. 보통은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악화되고 망가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불가치성을 통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해 유출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오염의 근원과 접촉하는 모든 인간과 물건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녀는 오염의 근원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인간 노릇도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제의적 정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의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인은 이제는 돈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예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여인의 믿음을 창출한 것은 그녀의 주관적인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객관적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여인을 예수님께 달려 나오게 하였고 이 복음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31절에서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대문을 박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 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자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어디 주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은 그 여인뿐이었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만이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였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7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이므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과 접촉합니까? 주님은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중하여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대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접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무리를 향해 충분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단지 한 사람만이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는 7개의 동사들은 모두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동사 만졌다는 것이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크게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재산을 허비하고 있었는데 효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더 나쁜 상태까지 왔는데 예수에 관한 것들을 들었는데 무리 가운데서 뚫고 왔는데 그녀가 그의 옷을 만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7개의 동작은 바로 이 만짐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깃을 스치면 10년의 인연이요 살결을 스치면 100년의 인연이요 마음을 스치면 1000년의 인연이요 하나님을 만난 인연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병이 나을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5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하였습니다. 여인은 육체의 주의를 몸 안에 느꼈듯이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자기 안에 감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당황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허락 없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겁에 질린 여인에게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결합시키는 하나의 거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백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바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시게 되는 나머지 한 주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